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그 경제 뉴스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경제 용어 중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성장하지 않고 역성장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는 뭐냐면 인플레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를 인플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선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시대인데 왜 그럼 경제 성장도 안 되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무슨 개혁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성경을 사제들,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한 일이 뭐냐? 라틴어, 어려운 말로 사제들, 이 신부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했는데 산업이 무슨 산업이 일어났어요? 인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인쇄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와서 읽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발달을 하게 되면 복음 문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요. 지금 원유가 그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높을 때 150원까지 올랐던 이 원유가 지금은 80원입니다. 80원. 반값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이제 다 빠지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로 내려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싸져도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기업들도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는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돈 좀 제발 빌려 쓰라고. 3개월간은 무이자 해주고 그 뒤부터 이자를 물리면서 이자율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3천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그럽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문자가 올 정도니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이게 돈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문을 보니까 요즘이 집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무슨 도전을 해야 됩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젊음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사람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건양대학교의 김희수 총장을 제가 한번 꼽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서론에 김희수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28년생이거든요. 이 어르신이 1928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안과를 개원을 해서 동양 최대의 안과 병원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24시간 연중 무휴 안과 병원을 열었어요. 그러면 안과 병원이 사람이 얼마나 미어터지느냐? 하루에 3,000명씩 안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얼마나 끌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평안한 여생을 살면 되잖아요. 63세에 뭘 하시냐? 이 어르신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바로 건양대학교라는 대학입니다. 73세에 또 하나를 일을 하는데 뭐냐? 건양대학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예, 지금 28년생이니까 메시지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돌아가는데요. 신경이 그쪽으로 안 써있으니까. 하여튼 팔순 지금 거의 90 가깝습니다. 90 가까운 이분이 지금 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대 복지시설, 지역 문화교류관, 컨벤션 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종교가 뭐냐? 바로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예. 불신자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분이 참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제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늙어버리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만 놔뒀다가는 집에만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셨습니다. 형이라는 방망이를 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꿈을 꾸고 나서 여호와께 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서 개인화 시간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냐? 새로운 출발을 하러 하란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하란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29장에 보면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또 레아의 몸종과 또 결혼을 하고 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라헬의 그 몸종을 줘서 또 후사를 잇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셨어요. 상황을 따라서. 어쩌면 인본주의를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불신자 때에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한 사람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족장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삭도 새로운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것을 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야곱아, 사랑하는 나의 야곱아, 계속 야곱을 부르시면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대리인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난 자입니다. 어디서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우상 숭배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예. 그러면서 뭘 가지고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떠납니다. 복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게 지난주에 나왔던 개인화 시간표를 주십니다. 개인화 시간표 중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언약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화 시간표가 되다 보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죠.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떠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개인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것. 자,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어디에 굳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네.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시달리게 되죠.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정신 문제로 오게 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 그 복음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복음으로 포장을 해요. 자기를 복음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복음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한 겹 덧쌉니다. 뭘로 합니까? 선행, 그리고 종교생활, 이런 일들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포장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 없지만 기도 응답 받는 것처럼 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데 말씀 성취되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가 일어나질 않는데 그 속에 있도록 나를 자꾸 속여야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다른 뿌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일을 하죠.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안 풀리고, 랩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예배 분명히 참석하라고 했는데 간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배 생활,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 와요. 전도는요, 자기가 전도 당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 뿌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뿌리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이름입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나의 있음 뿌리를 치유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내가 성공하려고 뿌리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걷어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뿌리 내리게 되면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때 정신적인 모든 부분이, 시달리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이 복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뀐다는 게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매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럼 기도 응답이 말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교회를 딱 마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가 나오더라고요. 2부 순서 진짜 뭐냐? 이렇게 주석이가 있답니다. 주스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예, 이게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나오는 주서랍니다. 예, 그거를 다 하는데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찜기가 있는데 그 홍삼 다려 먹는 그런 찜기가 있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집엔 다 있는데 그 주스기도 있는데 그 우리 찜기가 우리 집에 없다면서. 예,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포럼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심지어 찜기가 좋은데 주스 만들어 먹는 기계가 좋은데도 그걸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더라. 한 10분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포도를 내리면 포도씨까지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영양소 파괴는 하나도 안 돼. 자, 전도가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찜기만큼도 나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뿌리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뿌리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김희수 총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희수 총장은 자꾸 자신을 바꾸더라고요. 패션도 아주 첨단을 갑니다. 예, 이렇게 TV에 인터뷰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처럼 28년생처럼 안 입고 다니고 한 35세, 40대처럼 이렇게 패션도 딱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각인되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생들하고 지금 20살이면 몇 년생입니까? 2000년생입니다. 1990년대생입니다. 1990년대생. 1990년대, 2000년대생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영향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옛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 각인된 것을 바꿔나가니까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에 영향을 주고. 건양대학교 자신은 불교 신자면서 거기에 치유선교학과라는 학과를 냈습니다. 불교대학도 하면서 치유선교학과, 기독교학과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각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나에게 역사했던 거는 지난 일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새롭게 바뀌느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인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현장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꿔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체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질이 그냥 있다니까요. 저도 체질을 바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체질이냐?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체계에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코가 마르고 이렇게 지금 건조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질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운동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체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시간표를 가지게 되다 보면 계속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체질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인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것,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것,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자,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에 대해서 우리의 뿌리 속으로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니까요. 나에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각인을 다 바꿔버리십시오. 무슨 각인입니까? 복음으로 각인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나 혼자 가는 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체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체질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복음 각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 뿌리 어떻게 내릴 겁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각인이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면 각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받을 겁니까? 기도해야죠. 계속 도는 겁니다. 내게 안 되면, 내 방법, 나만의 방법이 안 나오면 이게 계속 그냥 말로 돌 뿐이에요. 자, 구체화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말씀 듣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읽으면 내가 시험이 들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건 간에 그 말씀만 들으면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나의 평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간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에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해라. 아니 목사님 1월 1일도 아닌데 무슨 새로운 출발합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랩런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채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온 세월이 아니고 채워온 세월입니다. 지금까지 못 채워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됩니다. 믿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응답으로 채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뭘 다 주셨습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셨고요.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시간표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미래까지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걸 얘기해 볼게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나에게 있는 것을 해결하시려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 뭘 더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게 바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게 됐다니까요. 모든 저주가 끝났다니까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면 됩니다. 구체화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이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하는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또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죠. 뭡니까?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도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라 그랬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모든 장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모든 만남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요. 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른 것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집중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집중 시간표가. 왜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아직 여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예, 왜 그럽니까? 아직 각인된 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뿌리 내려진 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나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집중 시간표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했었고요. 교회 체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예배 분위기도 심지어 바뀌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를 더 뿌리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40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 혼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 혼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뿌리를 치유하고 나의 각인을 치유하고 나의 체질을 치유하는 그 40일의 깊은 시간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가는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가지 말아라. 지금 40일이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데 가지 말고 40일 한번 해봐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갔더라고요.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죠.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달려가겠다. 뭘 위해 달려가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 질투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받은 성령 충만하고 다르냐? 예?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받은 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영하고 다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사도 바울과 같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년에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2달 전부터 2015년이 오기 2달 전이죠. 11월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예수 생명 운동할 것입니다. 예수 능력 운동할 것입니다. 예수 치유 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할 것입니다. 말씀 운동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전도자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